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주의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가 다 멸망할 그 종말 때에는 다 모든 것이 파멸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백성을 나팔 소리로 불러 모으는데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9절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임재하심과 내세적인 공동의 완성, 그 일곱째 날이 완성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혹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환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이 후에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전치사는 뭐와 결합하여라는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가 쓰이면은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말씀은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흐레마의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속에서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그 찔림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발가 벗기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뭐 미혹이나 전쟁, 기근과 지진 이런 환란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나의 해달별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해달별이라는 게 이 떨어지는 거를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인을 떼어주시는 게 희생양이 떼어주시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어준다라는 게 여섯째 날을 해석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을 다 해석을 해주시고 또 나의 여섯째 날을 또 해석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도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그 뒷면에 이면적인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해달별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요. 이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를 구약의 대예언서에서 또 소예언서에서 예언의 말씀들을 예언자들이 다 했습니다.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2장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를 불 끄듯 한다.
너를 어둡게 한다라는 거죠. 캄캄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늘을 가리워 너의 하늘을 가리우겠다. 그러니까 별로 어둡게 하겠다. 해를 가리우겠다.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을 완전 영적으로 캄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자기가 밝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다 성경 말씀 다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달별이 다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그게 캄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해달별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스바냐서 1장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은 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해달별이 뭐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그래서 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우리는 해달별이라고 개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에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해달별이라고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개역에, 그죠? 또 창세기 1장 14절에 또 강명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것.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추는 거 마오르인데요. 히브리어로 마오르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사역자로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마오르가 빛 그 자체는 아니고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땅을 비추라. 15절에 또 그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넷째 날 교회 나오면은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후견님과 청지기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 통해서 일정 기간 가르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제 빛 밝은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어두움, 역경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이 하늘 안에 두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들 잠시 세워놨는데 가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환란을 막 겪으면서 해달별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이 나의 우상들,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다 그냥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점검이 되었다.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나 뭐 재림이나 이런 조직신학적 교리들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말씀인가? 이게 과연 맞는가? 내 안에서 이게 진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를 살리는 생수인가?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흙탕물인가?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윗무리가 아랫무리가 하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씩 내 안에서 이게 진짜 생수인가 아니면 흙탕물인가 나를 혼란케 하는 말씀인가 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하는가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흔들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진짜 빛은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진짜 해, 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빛은 다른 빛은 그 다음에 차후에 진짜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 되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별하면서 이제 취할 수가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 초등 학문 아래에서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는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맡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기간이 다 차야지 때가 참해라고 했거든요. 이 때가 크로노스인데요. 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인 거예요. 이 일정 넷째 날, 다섯째 날을 다 거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탄생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이제 여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영으로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야지 그때 이제 내 안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식의 빛이 내 안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료 하면은 흔들리다 이런 건데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허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이신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은 집이 바로 나입니다.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후견인과 청지기에 그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를 옥에서 안 꺼내주잖아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했잖아요. 근데 옥에 갇히고 나니까 영이 허려져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를 하더라도 여섯째 날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그 말씀에 자기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다시 다섯째 날로 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래 엉뚱한 소리 하게 되거든요. 이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서 이제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려고 그러면은 그 지진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내가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요동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일곱째 날에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지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해달별이 떨어진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정인 구름을 타고 이렇게 했는데 구름과 결합하여 구름이 뭐냐? 정인입니다. 정인. 그 밑에 이래 보면 12장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거든요. 네펠레 해서 구름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정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별이 떨어져야지 진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러니까 이게 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맞죠? 그런데 우리도 죽고 나면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나면 인자가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면 인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귀신인 거예요. 영은 사람이 죽고 이게 다시 살아났는데 살과 뼈가 없이 그냥 안 보이면 그건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는데 손과 발을 만져봐라.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다오해서 그 앞에서 먹는 것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것도 막 또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면은 몸의 형체가 이 땅에 있을 때와는 이제 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하면 몸의 형체가 뭐 달라진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는 손과 발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이제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면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닌데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로 이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제 일곱째 날에 사자가 이제 나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의 흐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영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장 7절에 이제 말씀이 있죠.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 성령에 감동되어 하니까 막 영적으로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는 어떤 체험적인, 그렇게 우리가 해석들을 하죠. 근데 영 안에서, 내가 이제 영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빵빠라빵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크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일곱째 날에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죠? 근데 이제 인자 같은 이게 일곱째 날에 사자가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이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은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은 시작과 끝이 있는 제한적인 것은 인간 존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는데 내가 지금 부활했다. 죽고 부활한 인자, 일곱째 날에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자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심판하는 권능도 있고 그 죄 가운데서 이제 구원하는 능력이, 이제 죄에서 노인받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사자가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이 사자가 이제 정인들하고 이렇게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내 안에서 가짜 하나님이 떨어졌잖아요. 해달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주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제자들도 오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섯째 날은 초라한 글소를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려고, 영의 말씀을 먹여 주려고 그래도 너무 일곱째 날에 그 사자가 초라하거든요. 예수님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그 한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에 새,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 다섯째 날은 숫자가 많아요. 막 우글우글하고. 그러니까 축복, 성공, 이게 진짜 그들에게는 그냥 완전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 배경 없고 초라한 예수님 못 받아들입니다. 일곱째 날의 사자들 그냥 너무너무 초라하죠. 외적으로 가진 게 내세울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 깨닫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거를 이제 깨닫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알아보는 겁니다. 초라한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오는 그런 일곱째 날의 사자를 이제 알아보는 눈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족속,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족속이라고 하니까 막 땅의 모든 족속,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막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세계의 모든 곳곳에서 동시간적으로 그걸 다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은, 이제 떼어지면은 다섯째 날까지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그 하늘의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섯째 날까지 믿었던 것이 이게 실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정말 허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 오기까지 나를 진짜 실체를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나한테 이렇게 성령의 체험과 또 복을 잠시 허락한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계속 이게 허상이었구나 깨달아지면서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게 또 지파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면서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내 안에 12가지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속성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7장 4절에 가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인침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장을 확 찍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딱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인치는 게, 도장이라는 게.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4천. 그래서 전체로부터, 구약에서부터 나의 본성에서 나와서 부한 것이 묶이고 묶여진 본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한 것, 이 나의 본성이 자꾸 묶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144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144라고 우리말에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니까 뭐 온 세계 모든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계시록 또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잖아요. 거기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성곽 기초성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12지파, 이제 나의 구약에서의 삶 12지파, 또 신약에 와서의 나의 그 삶이 12사도로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성장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곱해지면은 144천이 되는 거죠. 144. 해서 이제 나의 본성이 계속 탈바꿈을 해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필레 족속이라는 게 피오, 나타 생기다 산출했다, 여기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 누가복음 8장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섞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내가 굳은 마음이죠. 바위와 같이 돌짝 받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섭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라다가 죽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또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백배의 결실을 하게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그 썬뿌리가 나서 나를 찌르고 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계속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썬뿌린 거예요. 그것이 첫째 날 첫사랑 아담의 마음밭은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첫째 날 아담이 자기 속사람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었잖아요. 상대적인 세상 지식으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마음밭 안에서 나는 것들이 전부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이런 내 안에 땅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 내 안에서 썬뿌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찔렀구나. 또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 오셔서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게 나팔인 거죠. 이럴 때 입을 열어서 하면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을 이제 부시면서 또 제자들을 이제 모으신 거죠. 다섯째 날에 그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 간질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복음의 나팔로 수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도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또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들림 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에클레토스 하면은 그러니까 택자인데요. 이게 믿는 자는 택한 자고 안 믿는 자는 유기되어서 버려진 자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인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자였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야곱 그런 계속해서 남은 자, 그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팔 분명한 복음의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수확되는 거죠. 나팔이 살핀크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다섯째 날까지는 나팔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유로 풀고 어떤 때는 또 문자적으로 풀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로 깨뜨려지지가 않잖아요. 창세기에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계시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창세기에 그 7날에 이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또 계시록에 가면은 7인, 7대 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7 창조와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면은 이제 깨달아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영적 전투라고는 다 말들을 하는데 영적 전투에서 이제 이게 해석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것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이제 시험에 들고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해석을 못 합니다. 결국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은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으면은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생기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린이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제 나팔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6째 날 나팔까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깨달아졌다가 또 깜깜했다. 7째 나팔에 영적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7대접을 또 7대접이 이제 썼는데 7대접을 썼는데 7대접은 이제 일곱째 날이 들어간 사자가 이제 대접을 쏟으면서 또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밤벗으면서 이게 이제 7째 날인 거예요. 나팔이 이제 그래서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주 종말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한이 이제 깨뚫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다 깨닫지 못한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한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다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비밀들이 계시가 그 닫혔던 말씀들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요한이 다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니까 동서남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아네모스라고 해서 풍조, 바람,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훈의 풍조.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안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바람에 굴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사상에 휩쓸려가고 저 사상에 휩쓸려가고 무슨 그 G12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또 불면은 또 거기에 또 휩쓸려가가 또 그것도 교회에 또 도입을 합니다. 또 무슨 또 제자 훈련이 또 유행해서 또 막 또 유행을 일으켜서 또 막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또 이끌려져 가가지고 또 막 또 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이렇게 했는데, 예, 택한 자들을 모은다 이렇게 했는데, 모으다가 이제 에피시나고이거든요. 에클레고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에크라는 전치사, 몸으로부터 싹이 나다, 또 레고, 말하다, 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 중에서도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제자가 예수님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가룟 유다가 대표로 나의 죄를 다 껴안고 대표로 죽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이죠. 내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내 속성, 가룟 유다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12가지의 그 속성 중에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대표로 이제 죄를 다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이제 그래 죽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러면 택한 자도 이렇게 죽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좀 신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택함 받은 자였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못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이런 아까 야곱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내 안에 남은 자를 이제 모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를 내 안에 남겨 두셔서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건너오게 하고 또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또 건너오게 하고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좁은 길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안에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나를 일곱째 날까지 이제 끌고 가시겠다. 일곱이란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그 설계도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이제 옛하늘과 옛땅,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같이 다 쓰여 있거든요. 완료 상태로 딱 하나님은 나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 불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나팔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이 백성들이 눈을 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눈을 감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눈 감아가지고 예수님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내 안에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삶을 이제 하나님은 다 파멸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 이제 남은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남은 삶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여섯째 날에 나라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의 말씀에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 그래야지 수학이 되는 거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자를 아나니. 파라볼레가 비유인데요. 파라발로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파라발로, 파라 곁에, 발로 던지다. 옆에 두고 이제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 감각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시케입니다. 시케. 히브리어는 테에나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한날의 사람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 사특한 깨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잎으로 이제 그 자신들을 가리운 거잖아요.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 그 화려한 그걸로 자신을 숨긴 겁니다. 다섯째 날까지가 그 잎사귀의 그 화려한 것으로 자신들을 치장을 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행위적인 것들을 이제 내세우죠. 어떤 새벽 기도를 했고 헌금을 이만큼 했고 교회를 뭐 개척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다섯째 날까지 삶이라는 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다섯째 날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다 이제 복인 줄 알고 평안히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나 요엘서 이런 예언서에 오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또 요엘서 1장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영적으로 말라진다는 거예요. 예언서에 오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제 해석이 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어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 여름이 아닌데도 네가 아직 열매가 맺지 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마르기 시작할 거다. 저주를 퍼부시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섯째 날까지는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기복으로 하나님 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젖어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요엘서 다 예언서들에서 이제 마르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마를 수밖에 없다.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왜요? 내가 이제 와가지고 영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야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거라는 거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다섯째 날에 지금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르신다라는 거죠.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제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일을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예언서에 소예언서에 다 보면은 미리 다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요엘서 2장 22절에 요엘서 앞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먼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요엘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22절에 오면은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제 또 힘을 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죠. 스가랴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날에가 언제냐?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뭐냐? 결국에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내가 무화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무인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게 들어가면은 좋은 지식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내 안에 나쁜 게 들어가면은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흑연이가 청지기에 그 지식이 들어갔는데 온갖 짬뽕에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클라도스인데요. 클라도스가 클라우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부수다, 쪼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쪼개는 거예요. 떡을 쪼개어서. 떡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쪼개어서 부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필론이 잎사귀 잎인데요.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래요. 바로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뭐 생명나무가 따로 이렇게 있나요? 그죠?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자연히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 나에게서 나오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 잎사귀들은 당연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충만히 있으면 당연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병든 자를
내 안에 병든 삶을 이제 내가 치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른 병든 자를, 다섯째 날에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한날의 무화과 나무 아담과 하와는 잎사귀로,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자신을 숨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섯째 날에까지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았죠. 근데 말랐다 그랬잖아요. 다섯째 날 이제 후반부에 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섯째 날 예수님의 초대를 받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계시록 22장 2절에 이제 그 잎사귀들이 이제 만국을 치료하는 이 단계까지 이제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한날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이 아담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네가 마르리라 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 심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죠. 반드시 예수님은 열매를 내놔라 나한테서 그거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라는 게 앵기스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이제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예수님의 길을 이제 거쳐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이제 후반부에 하늘의 해달들이 다 떨어지고 그런 한란 이런 한란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난이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면은 이제 참 캄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그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일곱째 날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이 디라인데요. 우리 이제 성소의 성전에 문이 3개가 있잖아요. 뜰 이제 넓은 문,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뜰에는. 근데 이제 성소에는 이제 그 물두멍 손 세례를 하고 그리고 성소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죠. 율법의 말씀들 표면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육신의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언제 문이 열리고, 언제 문이 열리는가, 또 왜 문이 닫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내가 구원의 문이 나에게 열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이제 열린 문을 이제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이 여섯째 날에 이제 이 문이 이제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이제 이 문이 예수님이 열어 주셔야지 열리는 거겠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째 날 교회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라오디게아는 일곱째 날에 들어갔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지근하다 이렇게 내가 너를 토하에 내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문이 겨우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열렸는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이제 조금 많이 알게 됐잖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이제 그런 기쁨들을 많이 맛봤어요. 그죠? 근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니까 복음을 이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사도로서 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나팔은 못 불고 누가 과연 받아들일까? 나팔은 못 불고 그러니까 나팔 안 불면은 자연적으로 가슴이 식죠.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나팔은 불지 않는다. 열정은 가슴은 뜨거움은 식어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일곱째 날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 비밀의 문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이제 계속해서 열어가야 되는 것이 납니다. 열어가야 되는 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일곱째 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닫혀지면은 나에게 항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나중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은 문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 주시다가 그게 계속해서 여섯째 날이 길어지고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지 못하면은 일곱째 날에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 문이 열려지는 것, 또 일곱째 날에 문을 또 여는 것,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만은 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참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분인데 여섯째 날에부터는 이제 힘써야 되고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잖아요. 전도할 문을 위해서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할 문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지만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내가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이제 게네아인데요. 게네아.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리스도 탄생 전까지가 연례대 42대죠. 근데 실제로 세어보면 41대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니까 마지막 42대는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누구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가 이제 이 세대인데요. 연례대 할 대자가 이게 세대 게네아예요. 네. 그래서 이 다섯째 날까지 나의 구약의 삶, 나의 과거의 발자취 과거이거든요. 근데 이제 겟나오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면은 여섯째 날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이때부터 이제 나의 현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여섯째 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어선들 성령 받아야지 모든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세를 내가 현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까지가 한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가 세대라는 거예요. 나의 일세, 나의 구속사의 날, 나의 구속사의 일곱 날 이게 세대인 겁니다. 이게 세대. 그래서 이게 환난들이 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서 열매를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안 되면은 이 세대는 결코 안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삶이 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어요. 여섯째 날 넘어왔는데 여섯째 날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 실체가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눈 뜨는 거 다섯째 날까지 맹인이거든요. 나의 세대가 다섯째 날에 머물 건가? 지나가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물하고 결별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 사상하고 결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이제 일곱째 날까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다섯째 날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으로 예수가 탄생을 하면서 여섯째 날에 그래서 연결된 소식을 이제 일곱째 날까지 내가
내가 일곱째 날로 내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구속사이다. 이게 연결된 소식으로 이제 깨달아져야지 이제 내가 나의 세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일곱째 날에까지 가야지 나의 세대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35절 볼까요? 천지는 없어질 것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어가 파렐코마이 파라하고 엘코마이에서 곁에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 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의 처음 하늘, 나의 처음 땅이 나의 옛 본성이, 나의 옛 자아가 육신적인 삶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되면은 존재가 되면은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나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 다섯째 날까지의 삶이 지나가야지 새로운 존재로서의 탈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풀이 육신이거든요. 육체의 삶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이제 방탕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룩해야 되니까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두 하나님을, 두 주인을 안 섬기는 것.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안 섬기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모든 이제 물질이 이게 초등학문이거든요. 나이 다섯째 날까지 이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냥 안 지나가십니다. 나이 다섯째 날까지 그 사상이 어떻게 그걸 내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깨뜨린다라는 거는 엄청난 지진이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 몸부림, 그런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환란을 이제 주시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서 막 이제 나를 이제 진멸하시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 해서 이제 날은 이제 헤메라 하고 때는 이제 호라인데요. 날, 때 이러니까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멘 하면서 막 담대하게 나는 지금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게 이제 세뇌에 의한 거죠.
세뇌에 의한 건데, 그래서 아멘을 못하면 이제 믿음이 이제 없다 이렇게 막 이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날 때 이거를 내 안에서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데살로니가 5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밤, 어둠, 무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도둑같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밤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 빛인 거예요. 낮인 거예요. 이때는 완전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 깨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때를 내가 어느 때인가, 내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이제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버지만 이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셔요. 보면 아셨어요. 때가 호라인데 요한복음 13장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자기의 때를 아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란 단어가 이제 없고 원어에 보면은 그 단어가 이제 없죠. 그리고 하늘의 사자삼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예수님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때를 아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자 삶이라고 했을 때는 사역적인 측면이거든요. 아들적인 측면에서는 알게 하시는 거고 사역적인 이제 측면에서 사자는 이제 알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이제 하나가 되면은 빛의 아들이 되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 되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한테 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밤이고 영적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이 이제 이르게 될 때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제 해달별이 떨어지면서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열매를 내놓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 삶은 계속해서 그대로 이제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되면서 우리를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도둑이 돼서 밤에 우리를 공격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제 통과하고 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 그게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